친히 가르쳐 주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함께 하시며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덮으시며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둠의 세력들 주 예수를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온전히 당신을 나타내시며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마틴 로이드 전서 성령론을 다 끝을 내겠습니다. 끝을 냅니다. 시간과 상관없이 끝을 냅니다. 근데 읽어보면 되게 오늘이 중요한 내용이 많다 하는 것을 아는데요. 자, 18강이 뭐냐면 성령과 기도입니다. 성령과 기도.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는데요. 에베소서 6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베소서 6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에베소서 6장에서 특별히 6장 18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우리가 진리로 띠를 띠고 의에 호신경을 붙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마틴 로이드 존슨은 진리로 너의 허리를 띠를 띠라 하는 이 말이 총체적이고 보편적인 구원에 대한 크고 영광스러운 진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에 허리띠를 띈다는 것이 구원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의의 호심경이란 것은 뭐냐?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교리를 분명히 깨닫고 그다음 의로워진 성도다운 생활로서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을 입증한다. 의의 호심경이 뭐냐?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고 의롭게 되어진 우리가 그것을 삶으로서 그것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 의의 호심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을 신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열적인 믿음을 얘기하면서 그 믿음이 할 수 있는 믿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이 놀랄 만한 사실들을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다 이렇게 마틴 로이드는 얘기를 합니다. 구원의 투구는 그 복된 소망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에 따르면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뭐요? 진리의 띠,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패하고 또한 패배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소위 말하는 영적인 무장,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한다 하더라도 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자,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8절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걸 마치고 나서 이제는 그런 기도를 할 거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알겠습니까? 미친놈 마냥 소리만 빽빽 지르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성령 안에서의 기도를 이제부터는 우리는 할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그걸 배워야 합니다.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신 게 뭐예요? 전신갑주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항상 살아있는 본질인 힘 그리고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갑주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힘과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다시 항상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것은 이와 같이 뭐 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의 중요성을 여러분 다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마틴 로이드가 그 뒤에 계속해서 얘기하는 걸 들으면 충격을 받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얘기하는가. 여러분 기도는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다음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한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만약 하나님과 계속 교통하면서 접촉하는 가운데 있지 않으면, 즉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없다면 우리가 갑주를 입고 했다는 어떤 것도 전혀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행하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가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필수적인 친교를 유지해야만 한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필수적인 친교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죠. 여러분한테 친밀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밀함은 뭐요? 친밀한 교제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 교제가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기도는 필수 조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마틴 로이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는 기도는 필수 조건이다. 주님은 기도가 그의 사역에 있어서 본질임을 아셨습니다. 그죠? 우리 주님은 늘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아야 한다.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누가복음 18장 1절.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에 대한 비유를 들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만큼 기도가 필수적이다.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무기력해진다라고 마틴 로이드 존슨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최종적 위치는 이게 굉장한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최종 위치가 뭐냐? 기도 생활의 성격에 의해서 구별된대요. 너가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어떤 기도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너가 지금 어떤 정도인지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마틴 로이드 존스의 얘기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진리를 알고 깨닫는 것이 중요함을 보이기 위해 노력하느라고 모든 세월을 보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그래요. 실제적으로 뭐 성령론뿐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로마서라든지 에베소서라든지 그 강해를 보면 로마서도 뭐 16권 뭐 이렇잖아요.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은 진리를 알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걸 보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세월을 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그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신의 인생을 이 말씀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마틴 로이드가 그다음 뭐라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소중하지만 또 가장 소중한 일은 바로 기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교훈을 깨달았다는 궁극적인 증거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마틴 로이드가 얘기하기에 우리가 성경을 깨달았다 하는 그 궁극적인 증거는 기도에 쏟는 시간의 양에 좌우한다. 그러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가 우리가 굉장히 지성적인 분으로 알지만 또한 기도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와 말씀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말씀할 때는 기도 얘기하는 거, 기도할 때는 말씀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동전의 양면이고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완전한 목적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끌어야만 합니다. 그건 맞아요. 우리는 점점 더 어떻게 돼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점점점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힘써야 한다. 맞습니까? 지식은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하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충격적인 거예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지식은, 즉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은 기도하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식의 진가는 그것이 나에게 기도해야겠다는 의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나도 기도하는데 시간을 쏟고 기도하기를 기뻐하는 데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기도하자 하는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지금 뭐라 그랬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가 말씀을 아는데 모든 세월을 쏟아 부었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소중하지만 그것만큼 가장 소중한 것은 뭐냐? 또한 가장 소중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여러분들의 시간이 짧다, 기도하는 것이 즐겁지 못하다. 그럼 여러분들 위치가 어디에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또한 기도하면서, 그죠? 그분을 아는데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따라 달려져 있다 이렇게 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참된 기도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기도를 주장하시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기도를 주장하시고 조성하시며 또 기도 드릴 수 있고 빌 수 있는 힘을 제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하니까 기도가 힘든 거예요. 왜 그래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소리만 빽빽 지른 거야. 주야 뭐 이거만 하자 이거만. 나좀 목소리가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하면 굉장히 뭐 그게 하면 영적인 뭐 신령한 목사인 줄 압니다. 그죠? 맞나요? 전부 다 목이 하나님께서 주신 목소리가 다 있는데 그 목소리 다 잊어버려. 전부 다 안녕하십니까 할렐루야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할렐루야 뭐 이렇게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뭐 그거 아니에요. 간절하면 꼭 그렇게만 간절합니까? 한나는 간절할 때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시죠? 막 그어서 막 소리 지르면서 주야 아들을 주시옵소서 뭐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들 안 주시면 제가 막 이 자리에서 죽이시든지 뭐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죠? 속으로 그 간절함 막 기도하는데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한 가지 제목을 가지고 또 부르짖고 기도할 땐 또 부르짖고 기도해야 하겠지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뭐 하도록 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성령론을 하면서 배운 게 뭐냐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가요. 그리고 인생을 사는 게 왜 재밌는 줄 아십니까? 제가 이번 주에도 이제 수련을 했고 이제 다음 주도 수련을 하고 계속해서 수련을 하겠지만 그것이 뭐 잘못됐거나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점점점 무슨 말이냐면 저의 사역의 영역에 있어서 그리고 그건 삶과 일치합니다. 저는 제 목회가 곧 제 인생이고 제 삶이고 제 삶이 곧 목회이기 때문에 그 전은 뭐 모르겠지만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뭘 느끼냐면요. 나의 모든 것이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압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죠. 목회도. 그러니까 뭐 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 그냥 주목하면 된다니까요. 나는 아침에 나가고 뭐 여기서 소리 지르고 기도하나 새끼들 이해를 못 하겠어. 왜 그렇게 기도하지? 오후에도 마찬가지고 밤에 기도. 아니 뭐 정말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죠. 왜 답답하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 안 맞아? 때때리 소통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고 소리 지르지. 그럼 소리 지르면 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나? 간절하다는 것이 그럼 소리 지르는 게 간절한 것이냐? 내가 지금 뭘 얘기하는지 잘 들어야 돼요. 나도 만약에 집회를 하고 필요하면 막 그냥 뭐 내 목이 끊어지라고 내 창자 끊어지도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기도의 본질적인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본질적인 목적이. 본질적인 목적은 없이 막 4시간씩 소리 지르고 6시간씩 소리 지르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하시디? 몰라. 뭐 했는데? 뭐 하지?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날도 소리 질러요. 금식하고 소리 질러요. 대단하다. 금식했는데 소리 질릴 힘도 있고. 요새 막 끼니가 막 이제 나도 나이가 들었는지 끼니를 막 하면 막 손이 덜덜덜. 우리 채원이는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내가 이 가족 수련을 하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밥을 먹어야 돼 진짜. 내가 밥을 먹어야 되겠지 그지? 수련회 가가지고 이거 먹고 하고 되겠더나 그지? 한번 앉아서 설교하면은 4시간이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던데. 이날 경험했잖아. 그런데 가족 수련회도 그러는데 실제로 여기 수련회면 난리가 난다니까. 진짜 나는 목숨 걸고 해요. 한 가족을 앉혀놓고도 그죠? 한번 앉아서 막 했는데 시간이 가는지 모르겠어. 날이 여름에 안 좋아. 막 날이 계속 밝으니까 저녁에 지금 삼겹살 고기를 구워준다 하는데 뭐 밥때가 언제쯤인지 알아서 적당히 또 목사가 눈치가 있어서 끊어야 되는데 나는 한 5시쯤 돼서 끊으려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고기 준비하라 하고 뭐 그럼 고기 굽고 하면 6시 다 먹고 샥 하면 한 7시 8시 되면 또 저녁에 이렇게 또 하려고 그랬어. 그래서 내가 한참 하고 있는데 몇 시에요? 했더니 6시라는 거야. 2시부터 시작했는데 헐 아직 끝도 안 났는데 그래서 조금만 더 합시다 그랬어요. 그래 뭐 6시 30분인가 40분인가까지 했지 그제. 그래 뭐 고기 굽고 뭐 이랬더니 뭐 아씨 목이 내 지금 모기한테 엄청 뜯겨가지고 지금 뒤에 상처가 났어. 그래가지고 뭐 했는데 밤에 또 10시부터 하고 뭐 하니까 한 새벽 한 2시까지 하더라. 치킨 먹는다고 2시였나?
근데 잘 모르겠어 하여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진짜 힘들어요. 굶으면서 말씀 그렇게 못 전해요. 어? 기도하는데 그렇게 안 돼요. 어.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뜻을 알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뭘 원하시는지 알겠다는 거 아니에요? 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이 아니에요. 해결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는 응답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받으면 끝난 거 아니야? 받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럼 다 받았는데 뭘 더 이상 기도할 게 어디 있어? 그냥 지금 땡큐하면 되지. 어? 안 오니까 기도 응답이 올 때까지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도 응답이 왔는데 뭐 하려고 소리 지르고 있어? 4시간씩, 5시간씩, 6시간 소리 지르면 뭐하러 아무런 응답이 안 오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면 성령이 즉각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걸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방언이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 방언을 경험하게 해주시면 그 방언을 경험하잖아요. 아니, 각자가 어떻게 하면 돼요? 성령께서 그 시간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성령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까지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님이 주장해 가실 수 있도록, 그죠? 그러니까 그분에게 주도권을 내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빌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드려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님 우리 안에서 로마서 8장 26절 보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라, 그죠? 친히 간구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 우리 안에서 이렇게 행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행하신다. 로마서 8장 26절처럼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이렇게 행하시며 소원을 주시고 생각을 명하시고 기독케 하시고 지도하시며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하신다. 아멘. 이 제 얘기가 아니고 마틴 로이드 존스 형님이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요. 내보다 먼저 사신 분들 다 형님들이요. 그 형님들이 했단 말이요. 그게 뭐예요? 그냥 성령님을 인정하고, 오늘도 저는 하나님의 성령님 앞에서 그분이 이끌어 가신 대로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가질 걸 말이에요. 이젠 그런 게 필요해요. 그게 뭐예요?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이다 이 말이에요. 큐티를 하는 이유도 뭐예요? 여러분들 읽으라 하면 성경을 안 읽잖아. 성경 안 읽으니까 한 장이라도 그 말씀 앞에서 있으라고 해서 큐티 시키는 거요. 그래 안 하면 여러분들 하루 중에 무슨 시간을 떼서 하나님하고 교제합니까? 공부하니 뭐하니 핑계 대면서 공부도 안 하더만. 먹을 거 다 먹고 잘 거 다 자고 뭐 잡생각 다 하고. 여러분들이 하루에 12시간 앉아서 공부하면 단 1분 1초도 허튼 생각 안 하면서 전부 다 공부합니까? 저 친구는 고개를 끄덕끄덕 안 하는 거, 좌우로 안 돌리는 거 보니까 괜찮네. 자네 크게 될 인물일세. 사실은 뭐 화장실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오늘 참 이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주영이가 와서 내 옆에 탁 앉더니 목사님, 공부를 한 걸 해보니까 되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군목 시험 치는데 내가 막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라. 뭐 그 과목이 많잖아. 다 봐라 했는데 지가 속으로 생각했대. 이걸 어떻게 다 본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근데 보라 했더니 봐지더래.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니까 목적이 정해지니까 뭐 한다? 화장실 가는 것도 조정이 되고 뭐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아주 간단한 겁니다. 첫째, 모든 공부는 단거리 달리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장거리 아닙니다. 수능 10년 공부할 겁니까? 수능 10년 할 거예요? 뭐 고시도 10년 공부 안 합니다. 3년이면 3년. 어떤 사람들은 1년 만에 끝낼 거라고 딱 목표를 세웁니다. 이해가 돼요? 저거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 변리사 시험 최연소로 졸업한 서울대 과학고의 서울대 친구. 그 친구는 1년 만에 변리사를 합격해야 되겠다 하니까 합격 수기를 봤는데 1년 만에 합격한 사람들 수기 15배를 보고 어떻게 공부했는가 이게 봤다잖아요. 딴 사람 얘기요? 아닙니다. 여러분 수능 공부하는데 나는 5년의 장기간 계획을 잡아가지고 첫째 해에는 국어를 떼고 둘째 해는 수학을 떼고 셋째 해는 영어를 떼고 넷째 해는 탐구 과목 1을 떼고 다섯째는 탐구 과목 2를 떼서 완벽하게 해가지고 내가 시험을 치리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단거리예요. 단거리. 지금 7, 8, 9, 10 해서 4개월하고 조금 더 남았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요 죽기 살기로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목회는요 단거리가 아닙니다. 나는 65세 은퇴할지 70세 은퇴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하나님께서 물러나 하면 물러나야 되는 거겠죠. 그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까지 32년을 목회를 해야 돼. 지금부터. 에잉 그런 거 하지 마죠. 그냥 이렇게 해야지. 이 자식이 뭘 좀 아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산수도 잘 못하는 게 갑자기 이런 때만 산수가 되지. 그런데 장거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신대원 때도 그런 거예요. 이 목회라는 것은 정말 꾸준하게 성실하게 해야 하는데 자신이 없더라고. 왜 그러냐면 고시라든지 어떤 공부는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끝을 보잖아요. 그죠? 목회는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목회는요 그냥 매일매일 새로워요. 그 주를 설교할 때 또 이 주일이 끝나면요 바로 그 다음 주 설교를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이 설교하든 적은 사람한테 설교하든 이 자리를 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민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공부 단거리입니다. 장거리 아닙니다. 폭발적인 힘을 그냥 쫙 밀어놓고 그때 그냥 승부를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난 뒤에 뭔가 모자라서 내가 뭔가 해봐야 되겠다면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비축해서 그 다음에 또 최선을 다해서 달리는 거지. 무슨 근대 그 무슨 개발 5개년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처럼 5년 단위로 뭐 합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인생은 알겠습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주행식 공부 안 하다가 며칠 공부하니까 저런 깨달음이 있는데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그런 게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무튼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상 가운데서 여러분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이 임하시면 자아가 사라집니다. 이 자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라지는데 내가 안 사라지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 못 듣고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얼마 전에 그 있잖아. 막 고함지기, 야 고함치지 마. 그냥 조용히 기도해. 내가 그랬잖아요. 맞잖아. 내가 힘 빼라고. 나도 옛날에 몰랐으니까 성령이 잘 모를 때는 막 씨를 막 고함 지르고 막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 되는지 뭐 내가 나무를 뽑든지 내가 뽑히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 나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렇게 배웠으니까. 근데 성령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내가 앞에 네 이리 와봐. 딱 서고 내하고 대화를 해보자. 자, 먼저 물어봐. 오늘 목사님 저녁 식사 뭐 이렇게 물어봐. 나는 맛있게 먹었어. 가. 하원이가 저에게 목사님 오늘 저녁 식사를 맛있게 하셨습니까 했는데 내가 뭐라는 거야? 이렇게 고함 질렀어요. 뭔지 알겠죠 지금? 이게 인격적인 관계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일하고 있다고요. 하고 와닿죠? 지금 하나님하고 대화하자 하는데 막 우리는 막 주님이 말씀하시든 말든 상관없이 내가 할 말도 하고 으아 주님 뭐 하냐? 여러분 그래 고함 지르면서 주님의 음성 들립니까? 안 들릴 텐데요. 저는 가끔씩 듣습니다. 그럼 이제 그거 주신 거 갖고 또 자꾸 하고 실제 제가 목회에 적용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 안 해도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 한국적 정서에 정말 잘 맞는가 봐. 통성기도하고 하는 게. 나는 아메리칸 스타일인가 봐. 나는 미국에 가서 살아야 되는가 봐. 하지만 김치가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미국에도 김치 있잖아.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자아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입에서 말이 쏟아져 나오면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입에서 말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음을 깨달을 것이며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 그러니까 내 말이 아닌 거예요. 내 말이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고 계심도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진짜 성령 안에서 기도는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분이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면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지금부터 우리는 할 거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그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여러분 느낀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성령님께 붙들리는 게 필요한 겁니다. 붙들려야 하는 겁니다. 곧 그가 우리의 지식에 빛을 비추시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식에.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왔던 것들,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을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지식에 빛을 비추시고 마음을 감동시키며 자유로이 말하게 하고 더듬거리지 않는 표현을 하게 하고 신령한 나라에 속한 것들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여기 신령한 나라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고 영적인 것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면 영적 원수와도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뭐 목소리를 바꾸고 내 쓰레기 씨를 명하니 떠나라! 한다고 떠나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시면 우리가 알잖아요. 스게와 7 아들들 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막 떠난다 하니까 막 그 아들도 같이 막 귀신 떠나라 했더니 귀신이 딱 보이 이 새끼 웃기는 새끼는 이 새끼고 그래 뭐라 합니까? 야 우리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하는데 니 뭐냐 이 새끼야? 이렇게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영적 원수와 싸울 수 있을 뿐 아니라 이기고도 남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철저히 성령님께 붙들리십시오. 그 훈련이 돼야 돼요. 그 훈련이. 이해가 돼?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계속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우리가 밥 먹는 것도 미안하면 자고 일어나는 것도 사람을 대하는 것도 하는 것들이 큰 소리 치면서 뭐 할 필요 없어요. 열내면서 할 필요 없다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니까 얼마나 좋아. 이 목회를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니까. 아니 뭐 이 주인 영감이 전화 와가지고 뭐 세입자들이 뭐 여기서 뭐 새벽에 아침에 뭐 여자 우는 소리가 들리고 목사님 방음 좀 뭐 더 신경 좀 쓰세요. 지가 내한테 돈을 준다고 돼. 나 이 돈 많이 들였다니까 방음 때문에. 이거 뭐요? 지금 이중창 바꾼 것도 돈을 몇십만 원 들여서 바꿨는데 시끄럽다 해가지고 그죠? 뭐 경찰 온다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바꿨는데. 뭐 봤더니 이 영감님이 내한테 뭐 10원짜리 한 개도 보태주죠 하면서 뭐 이랬나 저랬나 하길래 성질은 확 났지만 주님한테 물어보는 거죠. 무슨 뜻이 있습니까? 교회를 옮겨야 안 되겠나? 라고 주님 말씀하시진 않으셨습니다. 그냥 내 생각에 그럼 교회를 옮길까요? 뭐 이렇게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제는 성전을 이전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냥 내가 그냥 옮길 때가 됐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이 뜻하시는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주님이 뜻하셔서.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좀 잘 이해해야 하는 건데요. 다시 등판. 써봐 빨리. 자, 니 이리 오세요. 니 이리 오세요. 니도 이리 오세요. 다 앞에 여자들만 앉아 있나? 그럼 형님 이리 오세요. 그 형님도 이리 오세요. 나를 둘러싸지 말고 하원이를 둘러싸라니까. 자, 이리 오셔. 나는 하원 기피증이 있다. 알러지가 올라온다. 우리 아들 말대로. 딱 해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그냥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원이를 위해서 우리가 다 함께 합심기도 합시다. 막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안 보인대요. 옆으로 와봐요. 보여야 되나? 내만 보이면 되는 거 아닌가? 이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 5명이서 기도를 했다면 하원이를 해서 자, 기도하는 척 해봐 그냥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생각도 주시고 감동도 주시고 하는데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새끼가 얘기를 하는 거와 여기 있는 새끼가 얘기하는 거. 이 형님이 얘기하는 것과 이 형님이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들으면 다른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어가세요 빨리. 할 거에 다 있으면 들어가야지. 건방진 것들 인사도 안 하고 들어가네. 아니 앉아. 그런데 알고 보면 뭐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성령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근데 착각하는 건 뭘 착각하냐면 아니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여기 있던 사람들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신 증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화나시면요 진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건방 떠는 사람들 앞에서는요. 그런데 왜 안 하시는 줄 알아요? 그렇게 해도 안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 살려놔도 예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는 사람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믿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있잖아요. 당신은 그렇게 나타내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 하나님이 뭐 우리가 어떻다 하면 어떻게 하시고 저떻다 하면 저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 성령께서 하시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라는 환경과 상황과 배움과 이 모든 것들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걸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유치원생이 얘기하는 것과 초딩 고학년이 얘기하는 것과 중딩이 얘기하는 것, 고딩이 얘기하는 것, 대딩이 얘기하는 것 다 다르죠. 지금 초등학교 여러분 분수 문제 푼다면 우습게 풀잖아요. 근데 그때는 못해가지고 막 헤맸잖아. 약수와 배수, 공약수 이렇게 뭐 어려운 말들 나오잖아요, 그지? 잘한 것처럼 좀 하지 말고 좀 잘 못했잖아. 근데 나중에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 그 초등학교 그거 엄청 우습잖아. 대학까지 갔어. 그럼 얼마나 내가 이런 거 못했나 그러게 되는 거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배움과 환경과 어떤 그런 것들에 따라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다릅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를 들면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을 잘 가르친다 이것이 꼭 서울대를 나와야 잘 가르친 게 아니죠. 공부를 잘하는 것과 잘 가르친 것은 100%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죠? 공부를 못했던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못했던 사람들의 심정을 아니까 그 심정에서 가르치면 잘 알아들을 수 있는데 잘했던 사람은 못해본 적이 없으니까 왜 이걸 모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강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수학 풀이가 3줄 이상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안에 다 풀어버립니다. 서울대 수학교육과 수석 입학에 수석 졸업에 그랬답니다. 그랬는데 극강의 불수능 때 모두 다 이제 다 어려웠는데 수학이 다 어려웠는데 이 강사가 들어와서 웃으면서 뭐냐면 제 말대로 쉽게 나왔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 말대로 쉽게 나왔죠 이렇게 얘기해. 최악의 수능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그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할까 싶어가지고 딱 했는데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제 말대로 쉽게 나왔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행하시는데 같은 것을 이야기하더라도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표현 방법이 달라요. 그런데 그게 같은 겁니다. 근데 그걸 안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성령께서 하시는데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해야 되지. 진짜 하나님 화나시면 그거 얘기하십니다. 그렇게 똑같이 합니다. 근데 왜 안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니까. 왜 그런 줄 알아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저 유명한 목사님 있잖아요. 어디요? 그 예전단에 있는 그 성경 잘 가르치는 목사님 있어요. 이중 목사님이라고 지금 높은 뜻 푸른 교회인가 거기 있어요. 거기에 이중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스위스 로잔인가 그 있잖아요. 예수전도단 있는 거기 가가지고 훈련을 받을 때 남아공에서 온 어떤 분이 예언 사역을 하는데 자기한테 자기가 배웠던 신학과 이런 거에서 안 맞아가지고 내 이상한 데 온 것 같다 막 이렇게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다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속으로 뭐라 그랬냐면 그럼 내가 비닐하우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했던 그 사건을 얘기하면 내가 믿겠다 했더니 바로 거기서 이름표도 없는데 자기 이름 외국 사람이 한국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때 네가 비닐하우스에서 해고 그걸 그대로 얘기해 버렸다잖아요. 그거 완전 깨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자꾸 쫓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에 그걸 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말씀 안에서 말씀 앞에서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꾸 신비적인 거 자꾸 쫓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예수 믿으면서. 이상하게 되는 거지. 또라이들 되는 거예요. 또라이들 되는 거.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가능하면 안 하려고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나타내시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끌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인생 정말 편안합니다. 정말 행복하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게 돼야 돼요. 근데 그게 못 되는 이유들이 뭔지 아세요? 전부 다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봐서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18강이 끝났고 19강 성령과 확신은 그냥 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성령이 오시면 확신이 오기 때문에. 그 확신이 뭐라고요? 아빠 아버지로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증언하신다면. 그래서 제가 그걸 계속 몇 번 읽었습니다. 제가 몇 번 읽었다가 19강 안 해도 되겠다 싶어서 땡. 자, 20강 21강 20강 21강 함께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을 소멸하는 제 1, 성령을 소멸하는 제 2이기 때문에 20강 21강을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21강 성령을 소멸하는 죄. 1, 2 이렇게 돼 있는데 22강까지 있는데 22강 안 합니다. 그게 아마 성령과 능력 있는 설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네, 성령과 능력 있는 설교. 성령과 능력 있는 설교는요, 여러분 매주 주일날 11시 예배 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아멘이요. 성령과 능력 있는 설교는 제가 교만에다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이제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제가 이렇게 하는 거지, 제가 성경을 가르치는 기 시작하면 달라집니다. 달라집니다. 그거는 주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살전 5장 19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랬겠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랬으니까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되겠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가면은 어디가 제일 유명한가? 16절, 17절, 18절 아니에요, 그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아주 중요한 얘기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또한 생명을 주시고요, 믿음을 주셔서 믿을 수 있게 하시고 새로운 성품을 만들어내시며 또 우리를 중생케 하시고 성화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 인간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옛 사람이었던 우리가 새 사람 되어지는 것이 성령님 때문에 그렇고, 그죠? 우리의 삶이 이제는 누구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의 괴계, 계략, 전략,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공격받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죠? 예수 믿는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면 마귀가 그 틈을 삐집고 들어옵니다. 이해가 되세요? 마귀는 틈을 삐집고 들어옵니다. 틈을 삐집고.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도 틈을 삐집고 들어가는 것이고 가인에게도 틈을 삐집고 들어가는 겁니다. 다 틈을 삐집고 들어갑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요, 틈을 삐집고 들어갑니다. 다윗에게도 틈을 삐집고 들어가게 하죠. 요소에게도 틈을 삐집고 들어간 거 압니까? 기본 주민들하고 화친할 때 안 물어보잖아요. 여차하면 우리 틈을 파고 들어옵니다. 사탄은 그렇습니다. 이해가 돼요? 사탄은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무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말씀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면 공격의 대상이긴 하지만 쉽사리 공격하지 못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틈이 생기기 때문에. 자, 오늘날 교회 상태는 이게 지금 우리로부터 몇십 년 전의 이야기인데, 오늘날 교회 상태는 대부분 성령을 소멸하는 것 때문에 침체되어 있다고
단언한다. 누가 그랬냐면 마틴 로이드 존스가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도 교회가 침체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다? 성령을 소멸하는 것 때문에 침체되었다. 이거 여러분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이 사회적으로 마찬가지로 성령을 소멸하는 것 때문인데 성령을 소멸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이제 알 겁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가 성령을 소멸하는 일 가운데 하나는 뭐냐라고 얘기하면요. 성령에 대한 진리와 성령의 인격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일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알기 원하고 그분의 인격이라는 것을 알고 인격적으로 대우하며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령을 소멸하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께서는 교회 중심에 거하시고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을 소멸하는 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거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 자체가 성령을 소멸하는 죄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이건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저는 이 얘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맞죠? 우리는 성령께서 바로 우리의 육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상기함으로써 죄를 뭐 해야 된다? 극복해야 된다. 그럼 우리가 성령의 전이니까 제가 뭐라 얘기합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맨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맨날 나오는 레파토리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누구든지 성령이 아는 것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로마서 8장 14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부터 5절.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그죠? 타인의 음성을 듣고는 도망간다 얘기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나도 그들 알고 그들이 나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음성을 듣고 따른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맨날 내가 하는 얘기, 맨날 얘 하는 얘기. 그래서 그 성령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요한복음 10장 7절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가지 않으면 성령이 오시지 않는다. 성령이 와야 한다. 그가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다 하는데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맞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장에 26절 보혜사.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계속해서 내가 그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성경을 찾아주면서. 그렇지 않나요? 자,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 말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소욕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 그 얘기를 내가 계속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태가 좋다 안 좋다 큐티 하는 거 보면 되고 눈가를 딱 보면 알지. 눈이 이렇게 샥 이렇게 올라가고 동공이 샥 풀려가지고 거의 동태 눈깔이 이렇게 다니고 말하는 게 표독스럽게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내 공부하는데 공부하고 디비 자고 그건 그래요.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극복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이 사실을 자각해야만 하고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뭐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이 질문을 계속해서 자신에게서 말하면서 이야기하고 들려줘야 한다. 즉 거룩하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마틴 로이드도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님 계신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연히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도록 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뭐한다?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을 소멸하는 건 그겁니다. 이것이 소멸한다는 단어가 나타내고 있는 의미이다.
소멸한다는 말은 또 뭐죠? 곧 불입니다. 불. 사도 바울이 불이 어떻게 해요? 싹 사그러지는 것을 통해서 소멸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소멸한다는 말을 사용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거예요. 성령도 어떻게 그렇게 싹 사라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도 그분에게 주도권을 내어드리지 않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인정해드리지 않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분의 이끄신 대로 살지 않으면 성령이 싹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바울은 사실상 너희 속에 있는 성령의 불을 소멸치 말라는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 속에 있는 성령의 불을 소멸치 말라 하는 그런 의미로 말하고 있다. 성령을 상징한 것 중에서 불이 가장 자주 사용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성령 안에서의 생활이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처럼 맞습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성령으로 충만한 생활입니다. 그것은 거룩하신 성령님이 다스리시고 계속 얘기하죠. 성령이 다스립니다. 통제하시고 인도하시는 영적 생활입니다. 마귀의 주된 욕망과 목표는 우리가 그러한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 육체의 소욕, 이 둘이 원수가 되나니 계속 그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로마서 7장에 얘기하죠. 오호라 나는 공고하는 사람이로다. 그죠? 내 마음에는 생명의 법이 있고 내 지체 속에는 뭐요? 죄의 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벌써 다 해결된 거라고 로마서 8장에 넘어가면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앞으로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되겠다 생각한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교회 안에 없이 교회 밖에 있는 것은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안에 있는 이 생활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에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이 이끄신 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없다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먼저 영적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 영적이란 말이 뭐예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 교회가 세상에 도전할 수 있다. 야, 이 어른 대단하죠? 이거 보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마지막이 굉장하다. 그냥 성령을 소멸하는지 했을 때 그냥 늘 생각했을 때 아유 뭐 우리가 뭐 성령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욕심대로 살면 되겠지. 뭐 이런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분은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생활, 즉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세상을 향해 도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고 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이 이끄시는 것대로 살아가야 할 때 그때 살아갈 때 그렇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마귀의 주된 목적은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도록 설득하는 일이 마귀가 하는 일이다. 불이 임하자 즉시 베드로는 성경을 전파하고 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죠? 불이 임했잖아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불이 임했잖아요. 성령이 불이 임하니까 성경을 전했다. 즉 복음을 전파했다 이 말이에요. 그는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굉장히 성경에 입각한 복음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는 지식과 지혜를 갖게 되었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임하시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지 아십니까? 복음 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이것이 성령의 사역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지혜가 없는데 어떻게 할까? 나는 뭐 할 때 어떻게 할까? 그것은 여러분 생각이에요. 여전히 여러분들은 성령이 이끄신 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 만나서 어떻게 할까? 저 사람 만나서 어떻게 해? 이 사람 무서운데 저 사람 어떤데? 그건 댁들 생각이고 성령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해보면 무서운 사람인데도 어떻게 하냐면 가서 전화를 하면 예? 이렇게 되지만 전화할 때 뭔가 하나님의 역사하신다고요. 그래서 전도가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이 사람을 무서워하니까 왜 사람 무서워하는지 아세요? 성령이 이끄신 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가리는 거예요. 이 눈치 저 눈치 보는 거예요. 특별히 그런 거 있잖아요. 다 가족들 예수 믿는데 남편만 예수 안 믿어. 그럼 남편 눈치 슬슬 보고 가족들이 뭐 그렇게 하는 경우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부인이 자식들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그 아버지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따뜻함과 불 이것이 기독교다.
라고 마틴 로이드 존스는 힘있게 얘기합니다. 예, 사도 바울은 문법의 규칙들 중 몇 가지를 무시하면서 자기가 펴는 논리의 흐름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불 때문에. 성령을 소멸치 말고 이것 때문에. 그게 불이잖아요. 불. 그러니까 막 안 맞거든. 사도 바울이 불 얘기할 때는요, 막 앞에 얘기했던 그 논리가, 사도 바울은 뭐예요? 굉장히 논리적이잖아요. 근데 불만 나오면 막 무논리가 되는 거야. 무논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불 때문이다. 우리는 너무 점잖고 스스로 억제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체면과 예절에 따라 모든 것을 행하고 있다. 이것이 성령을 억제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방방 뜨는 것이 성령이 하는 거 아닙니다. 즉 그 뒤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고 따뜻함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성령님이 절대적이죠. 맞습니까? 성령이 절대적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성령님이요 절대적이다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신약 성경의 기독교가 아니다. 그리고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이다. 이해가 돼요? 이 교회 안에 생명력이 흐르게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그거를 발견했는데 마틴 로이드 존스 이 형님이 이걸 얘기해 주셔서 마지막을 얘기하는데 내가 이걸 읽는데 마음이 불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 성령과 기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령을 소멸하는 제 와 이것만 있어도 되겠는 거예요. 이거에서. 앞에 있는 마틴 로이드 존스의 성령은 다 이자쁘도 성령과 말씀, 성령과 기도, 성령을 소멸하는 제 여기만 딱 잡고 있으면 여러분 앞에 것만 들어봐야 막 신통치 않습니다. 제가 막 버벅거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 이번 시간 한 건 꼭 들어보셔요. 제 얘기를 듣는 게 아니고 저는 마틴 로이드 존스 성령론에 있는 것을 다시 줄여서 요약해서 꼭 전달할 것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필요하면 책 있는 사람들은 그걸 한번 보세요. 그 부분 꼭, 그 내강은 꼭 읽어보세요. 이해가 되죠? 신약 성경에 나타난 기독교의 본질은 뭐냐면 언제나 성령의 인지하심의 결과로 나타나는 따뜻함에 있다. 이야, 굉장하더라고요.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그러한 것을 느껴야 된다. 뭐요? 성령의 임재와 따뜻함을 느껴요. 사도행전이. 우와, 그렇구나. 우리는 사도행전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사도행전에 살아간다는 것은 성령의 임재 안에서 따뜻함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 알겠습니까? 성령의 불. 바로 그것은 바로 그것이 영의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강장제다. 이 피로회복제, 파카스 이거 같은 거예요. 제 표현이 아니고 이 형님이 하셨어요. 이 형님이 또 의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 자양강장제는 아니에요. 강장제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렇게 우리에게 활력을 주는 거예요. 활력을. 영의 세계에서 사는 우리에게 활력을 주시는 우리 성령님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전기 불꽃의 모양, 석탄 불꽃의 모양처럼 만들려고 하지만 그것은 꼭 같을 수 없다. 사람들 불을 하면 막 전기가 감전되듯이 막 석탄, 이때는 이제 석탄을 뗐으니까 뭐 불 있는 뭐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하는데 그런 모양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령은 따뜻함을 주실 뿐 아니라 따뜻함과 함께 뭐냐? 확신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성령과 확신을 안 한 거예요. 강의를 안 한 거예요. 확신을 주십니다. 성령으로 충만된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과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기 때문이죠. 그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바울은 그것을 알고 확신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존이 인간아? 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확 그냥 진짜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러한 사랑이 있는가? 이렇게 마틴 로이드 존스는 물어보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에 향해서 아빠, 아버지 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 성령을 소멸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령의 소멸이 굉장하죠. 그죠?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성령의 불을 간직하고 있을 때면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저도 얘기했잖아요. 이 목회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하는 그 질문을 했는데 결국 뭐예요? 내 안에 그 뜨거운 불이 있고 내가 그렇게 우리 하나님에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면 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아니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앞에 있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거기에 반응도 알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건 알겠지만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했을 때 다른 걸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그죠?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와, 굉장합니다. 성령께서 오실 때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녹아지고 감동하게 되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오늘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를 했는데 다 끝났는데 왠지 모르게 성질이 난다. 그러면 아닌 겁니다. 이제 아까 기도하고 있는데 에어컨이 꺼져가지고 더워 죽겠네. 부터 시작하고 그놈 새끼는 와 그래 크게 기도하노부터 하고 뭐 등등등. 성령의 열매는 스스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며 그것은 9가지 열매입니다. 우리가 알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우리는 모두 타오르는 불과 같이 되어야 한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찌꺼기를 태워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큰 사랑으로 채워져야 하고 타올라야만 한다.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까? 만일 알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성령을 소멸하고 있는 것이다. 제 얘기가 아니고 마틴 로이드 존스 형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대단히 강대한 능력이십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고 저항하고 근심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그건 큰 신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 주제에 어떻게 이 강력한 하나님의 영 앞에서 막 버티냐 이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진실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생동적이어야 하는 거죠. 생명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이 무기력하다면 그것은 성령을 소멸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 이 형님 뭐 단디 안 하면 야 성령님 지금 소멸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 안에서 타올라야 되는데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다면 타올라야 하는데 무기력해져? 내가 의욕을 잃어버려. 잠 깨라니까! 오늘 니만 졸고 있어! 저래 하면 성령을 소멸하고 있는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그 다음 이게 중요합니다. 아까 성령과 기도 우리가 들었잖아요. 성령께서는 언제나 뭐한다? 기도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도록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가 불타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능력을 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아멘들이 시원찮네요. 막 자식들이 그냥 확 그냥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야지만 뭐라고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야 그 기도하는 가운데 뭐가 임하는 거예요? 능력이 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그때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토록 교회가 무력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 이거 보면서요 확 와닿았다니까. 왜 그토록 교회가 무력한가 이 말이야? 교회의 기도의 능력이 결핍되었기 때문이다.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무력한 거는 무기력에 빠진 것은 기도의 능력이 결핍된 거예요. 기도의 능력은 뭐죠?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능력은 기도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참된 기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힘을 주시지 않기 때문이다. 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이 부어지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기 때문인데 그것이 없으면 교회라고 해가지고 여기 막 수천 수만 명 모여봐야 헛방입니다. 헛방.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소리 지르고 미친 놈 마냥 기도할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부터 인격적으로 어떻게 해요?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분께서 뭘 원하시는 것부터 해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와서 회개해야 될 사람은 회개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 회개할 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못 만났으면 주님 만나도록 기도하세요. 주님 만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가 그 주님 붙들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거부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확신이 안 오면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교회는 그래서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교회는 이 세상에 가장 재미있고 감동적인 곳이어야만 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야, 굉장하죠. 만일 교회가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고 있는 것이다. 이야, 이게 내 충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기했잖아. 성령을 소멸하는지 할 때 그냥 우리 생각할 때 뭐 그런 거 아니겠나 이런 정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요. 이분이 얼마나 성령님을 사랑하는지 알겠죠. 이분이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지 알겠죠. 내가 알겠더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와, 그렇다. 우리 개인적으로 뭐 하는 거야? 생명력이 있어요. 파닥파닥 거려야 되는 거야. 무슨 10대, 20대가 되었는데 뭐 인생 다 산 영감들처럼 곧 요단강 건너갈처럼 뭐야 이게? 자, 그러면서 다시 성령을 소멸하는 게 뭐냐 하는 것을 로이드 형님이 한 7가지로 다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제가 한번 정리를 또 하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거 말고 뭐라 그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소멸은 이제 7가지. 아니 자기가 1, 2, 3, 4를 매긴 게 아니고 있는 걸 내가 정리하니까 7가지더라고. 야, 이렇게 하죠. 중색 거듭났다. 이 꼴은 성령 세례다. 성령 세례 받은 거다. 이렇게 가르치면 뭐 하는 거다? 성령을 소멸하는 거야. 여러분, 중생과 성령 세례는 다른 겁니다. 맞습니까? 요래 가르치면 뭐다? 요래 가르치면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이단이고 성령을 소멸하는 거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중생과 성령 세례는 다르죠. 그러니까 이걸 같다라고 얘기하면 성령 세례를 구하라고 가르칠까요? 안 가르칠까요? 여러분이 거듭난 그 순간에 성령 세례를 다 받아서 이렇게 해버린다고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거기가 그들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니까 성령의 능력을 경험 못하기 때문에 이게 성령을 소멸하는 죄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서 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요게 1번. 두 번째. 성령 세례에 대한 뭐냐면 직접 체험을 부정합니다. 야, 그건 뭐 초기 교회에서나 있었던 일이지 지금 일어나지 않아. 이렇게 가르친다면 그건 성령을 소멸한 겁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마틴 로이드 존슨 계속해서 뭐 한가요? 이것은 체험적이다. 너무나 분명한 체험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성령 세례는 체험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걸 체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체험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요, 이것은 성령을 소멸한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뭐라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것을 뭐 한다? 의심하면 성령을 소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고, 그죠? 우리가 확신의 4단계 할 때 이게 3번째 단계였잖아요. 맞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모르겠으면 앞으로 돌려보세요. 근데 4번째가 뭐예요? 이것을 성령께서 증언해 주신다.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죠, 그죠? 이거를 의심하게 되어지면, 의심하게 되어지는.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걸 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의심이 아니고 뭘로 가야 된다? 확신으로 가야 된다. 확신. 4번째. 뭐냐? 성령의 역사가 말이에요. 성령이 행하시는 이 일들이 몇몇의 예외적인 위대한 성도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어. 야, 저 사람 믿음이 좋으니까 저 사람한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성령의 역사를 뭐 한다? 제한하죠, 제한. 몇몇 사람들에게만 일어난다. 믿음이 굉장한 사람들한테 일어나는 거야. 저건 목사님이니까 일어나는 거야.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일어나지 않아.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성령을 소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요, 이거죠. 신약 성경의 가르침이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에게만 적용된다라고 믿는 거예요. 5번째. 원래는 이게 4번째, 이게 5번째. 내가 이게 하나 넘어갔네. 뭔지 아시겠습니까? 뭔지 아시겠어요? 성령의 역사 있죠. 성령의 역사가
역사가 어디에서만 나타난다? 초대교회. 그다음에 어떤 신약, 신약에서만 나타난다 이렇게 가르치면 지금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그때만 일어난 일이다라고 얘기한 것은 성령을 소멸하는 겁니다. 또한 뭐냐면요, 6번째 여기 적을게요. 6번째. 요거 경계해야 된다. 형식주의. 자, 예배도 본질은 사라지고 뭐만 남아요? 형식만 남아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한 거 뭔지 알아요? 우리의 삶도 형식인 거야. 목사라는 껍데기를 입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한 겁니다. 마지막 이거예요. 7번째. 마지막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뭐죠? 은사 있죠. 은사. 이 은사를 활용하지도 않고 또 열정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한다?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누가 주시는데요? 성령 주시죠. 주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하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은사들 중에서 방언의 은사 말고는 전부 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방언만 자기 덕을 세우는 것이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것은 뭔가 나를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뭔가 위대한 존재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뭐요? 몸된 그리스도의 지체, 이 교회를 세워 나아가기 위해서 뭐하다?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은사입니다. 근데 그걸 뭐 하는 거예요? 활용하지 않으면 뭐 하는 거다? 성령을 소멸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마지막을 정리했지만 그 앞에 봤죠, 우리가? 성령 이렇게 하면 성령을 소멸합니다. 이렇게 하면 성령을 소멸합니다 하는 거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잖아요. 그럼 뭐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거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의 뭘 따라 살아야 한다? 이끄심, 다스림, 통제, 그 안에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모르겠어요. 목사님 모르겠어요. 모를 수가 있나? 요한복음 14장 볼게요. 모를 수가 없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볼게요. 저는 항상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7절 한번 볼게요. 17절 찾았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아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하죠. 너희는 그를 안 하니 왜 안다고 해요?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거하시는 게 dwell, 산단 말이죠. 그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이 말을 누가 알아들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알아들은 거 아닙니까?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알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세상은 그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세상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성령님 안 계시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를 안 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모른다고요? 그러면 제가 이런 말을 하기 싫지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당신은 진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든지, 충격받아야 돼요, 여러분. 당신은 진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든지, 아니면 전혀 성령의 통제를 따라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생각이 없든지. 그러니까 뭐라 얘기합니까? 나는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 대해서 반박하려면 반박하세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믿는 거 아니에요? 여기 뭐 다른 해석이 필요합니까 이게 지금? 아니 이게 지금 뭔가 신학적인 엄청난 해석이 필요한 구절입니까?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안다 하면 아는 거지 뭐.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고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그렇게 믿는 거 아니에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무슨 뭐 다른 뭐 어떤 이견이 있을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26절 봐봐요. 그 26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걸 믿는다면 어떡하지? 이렇게 할 필요 없다니까.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니까. 이게 뭐람?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니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뭐 하는 거죠? 그냥 그 순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도 성령님 아무 말씀 안 하시면 그냥 그렇게 가야지. 죽어야지 뭐. 어떡하겠어. 제가 지금 극단적으로 얘기한 것 같지만 만약에 순교하는데 그때 주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신다면 정말 감사하게도 나를 순교의 제물로 받으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지금 제가 하는 겁니다. 이게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한다면.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는 순교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가운데서 뭐 희한한 일을 하시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둥바둥하면서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고요. 예수 믿는 것의 행복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뭐해요? 공부 열심히 했는데 대학을 뭐 못 갔어. 그럼 다 하나님 탓하고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막 그런 소리나 해서 열심히 막 투자했는데 뭐 왜 내 것만 내가 막 투자만 하면만 내려갑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행기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내가 딱 투자하는 순간 상승폭을 그리고 있던 게 갑자기 떡락하는 거지. 다 하나님 성령께서 하시는데 주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정말 그렇게 성령께서 이끌어 가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오늘도 제 딸한테도 얘기했고 여러분들한테도 얘기했지만 야! 공부 안 해 똑바로? 연봉 1억 임마 세상에서 주는 게 그냥 주는 줄 알아? 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고. 안 그래요? 아니 남들보다 열심히 안 하면서 남들보다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은 이거는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성실하게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갔을 때 어느 순간 보니까 주님께서 이루시는 걸 보는 거 아니에요. 누가 삶이 그런 거예요? 제 삶이 그래요. 제 삶이. 제가 엉망으로 살았던 삶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바꿔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작년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를.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요? 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제한시키는 거 그거 성령 소멸한 거 아니겠어요? 작년에 모두가 안 된다, 어렵다, 힘든다 할 때 진짜 나는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셨는지.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셔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되죠? 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당장 어떤 일이 있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게 나하고 상관없거든요. 나는 뭐만 가겠다. 좁은 길만 가겠고 그곳에 뭐가 있어요?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니까. 그 길 끝에 뭐가 있는 거예요? 구원이 있고 그곳에 진리가 있으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뭘 자꾸 남하고 비교해? 뭘 자꾸 남하고 비교해? 세상에 말하고 있는 그 가치, 기준 왜 그걸로 사냐 이 말이요. 나는 나요, 나는 나. 이 세상 창조 이래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시간에 하나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유여하실지라도 하나만 만드시지 아니하였느냐. 말라기에 있습니다. 그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예요? 좀 많이 늦은 것 같은 감이 생겨가지고 옛날 돌아보면요. 저는 계속 후회됩니다. 후회 안 하는 게 아니고 후회됩니다. 이해가 돼요? 나는 옛날에 내가 살았던 삶이 다 후회가 된다고요.
근데 후회하면 뭐 하겠어? 돌이킬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뭐 하는 거다? 이제부터라도 단디하자. 단디하려니까 시간이 얼마 없어. 그냥 좀 진짜 재미있을 만할 때쯤 되면 내가 은퇴할 것 같아. 진짜 너무 아쉬울 것 같아. 너무 아쉬울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마음껏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것으로 마틴 로이드 존스 성령론 이제 끝을 맺겠습니다. 그리고 박수 치지 마세요. 아직 멀었습니다. 박수는. 존 오웬의 성령론을 이제부터는 수요일, 금요일 날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7월 안에 끝내고 나면 구약과 신약을 이제 계속해서 가르치려고 하는데 우리 지금 7월 8일 가족 수련회가 뭐 금요일, 토요일 주로 뭐 이렇게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수요일, 목요일도 이제 계속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도 일단은 수요일 날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또 수요일, 목요일로 지금 잡혀 있어 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하면은 그때부터 존 오웬 성령론을 계속해서 이제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고맙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마틴 로이드 존스 성령론을 오늘 마치게 되어질 때 특별히 얼마나 주의 성령이 중요하고 귀중하고 소중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주의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들 축복하며 모두 다 주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